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4월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또 한 달 동안에도 새로운 생명 기쁨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인도하시고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예배를 통한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어느 말의 활동을 구별하면 자기를 향한 독백과 너와 나의 관계에서 하는 약속이나 또는 대화가 있고 대중적인 공개적인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성격으로 구별이 될 수 있는데 그 말 중에 선전이 있는데 상업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선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약이라고 해서 국가적인 약속을 말하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약속,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대중을 이끌어내고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행동인데, 선동이 난무하면 사회가 혼란과 무질서와 분열에 빠져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포, official announcement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국가의 법이나 중대사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포한다고 널리 알린다 해서 공포와 비슷하지만 선포적인 그런 의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포라는 말, 선포, 사실을 알리거나 진리를 외치는 행동, 선포를 의미하는데 영어로는 proclamatio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 진리를 전하거나 성도들이 예수의 복음 진리를 전하는 것을 두고서 복음 선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포는 진리와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동과는 성격적으로 전혀 다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선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복음 선포의 사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선동입니다. 인간 사회가 안정이 되지 않고 사회적 질서가 바로 서지 않고 구성원끼리 분열되고 사회의 목적의식이 정립되지 않을 때에 선동가가 나타나서 활동하는데, 이 선동은 밤에만 나타나 활동하는 박쥐의 활동과 같다 그렇게 선동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동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선동 행위를 보면 첫째, 선동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선동은 대부분 정치적 목적으로 대중을 이끌어내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입니다. 선동이라는 행위는 인간 사회를 해치는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선동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는데 첫째가 쇠뇌라고 하는 브레인워시, 쇠뇌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쇠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을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자, 우리가 배고프니까 빵을 구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래도 빵이 주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에게 기도하자. 아무리 그래도 빵이 안 생긴데 그러면 우리가 김일성 수상에게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할 때 이제 빵을 다 학생들 앞에 갖다 놓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빵을 주느냐? 김일성이가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쇠뇌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사로잡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설득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자기 뜻으로 동조시켜가는 것, 상업적인 선전이나 정치적인 선전에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힘의 강요를 말할 수 있는데, 거부할 수 있는 상황,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람을 몰아가서 자기 뜻대로 끌고 가는 것, 올무에 걸려들고 하거나 사탕발림 등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이런 것들이 다 선동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동은 자기 목적을 가진 소수 주장과 의도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선동에는 사회 집단에서 특별한 자기 중심적 목적을 가진 소수의 주장과 뜻이 펼쳐져 가게 됩니다. 대중들은 그 소수의 선동가에 의해 말려들어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대중은 언제나 선동에 잘 말려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 하는 선동에 빠져서 사회가 혼란을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꼼수라고 하는데, 꼼수는 대중을 속여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나쁜 술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중은 알면서도 이 선동에 잘 빠져들어가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선동은 대중의 힘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대중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대중의 힘이고 민주주의는 특별히 대중적인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대중의 힘을, 군중의 힘을 자기 목적으로 이끌어내려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 작동, 그것이 선동인데, 선동가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이런 선동의 행위를 분석하면 선동은 일의 진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선동은 진실과 거짓에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선동은 진실이든 거짓이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사용하는 것이 선동가의 방식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아합 왕 시대에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서민들을 선동해서, 악한 자들을 선동해서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비방한다 하고 나쁜 말을 퍼뜨려서 합법적으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 재산을 뺏었던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동가들은 이 일의 진실과 거짓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라도 퍼뜨려서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선동이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선동가들은 오늘은 A를 주장하지만 내일 가면 반대 A가 아닌 안티바 A, 다른 반대로 주장하는 것이 선동가들입니다. 선동가들은 옳은 일이 그런 일이 없고 자기 목적밖에 없습니다. 선동가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대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동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중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둘러리에 불과한 것이고, 대중은 선동가에 속아서 이용당하고 끌려다니는 꼭두가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모든 선 열매를 누가 먹느냐? 끌려다니는 대중들이 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동에 잘 빠져들어요. 지금 선진국이니 엘리트라고 그래도 쉽게 선동에 빠져서 우왕좌왕 끌려다니다가 큰 골탕을 먹습니다. 선동가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선동가들은 대중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면 그만이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선동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 없고, 선동가들은 자기가 주창하는 것에 대해서 희생이 없습니다. 선동가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길로 가자 하고 선동해서 군중을 그쪽으로 끌고 가서 결국 군중들이 그 길로 가다가 수렁에 다 빠져버리면 선동가들은 이미 그곳에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골탕 먹는 것은 대중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동은 인간 사회를 혼란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아주 나쁜, 정말 말하자면 한국 사람이 잘 말하는 빨갱이 수법이다. 그러니까 빨갱이 수법이 선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동은 없어져야 되고, 선동은 사회를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진리를 선하는 것을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포에 속하는데 구약에는 선포로 반포 그렇게 말하는데 반포 널리 알린다. 선포 비슷하게 쓰인다는데 반포는 히브리 말로 갈라 나가드라고 말하고 선포도 나가드 갈라 샤파 이렇게 해서 비슷한데 보통 우리는 선포라고 하는데 선포는 헬라 말로는 케루소라는 말 동사고 명사로는 케르그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포는 진리를 외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선전과 선동과 전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선동과 선전은 진리와 관계없이 정치적 상업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선포는 진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을 케르고마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케르고마 선포로 말합니다. 도덕적 교훈 대접하라 사랑하라 도덕적 교훈은 디다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포는 진리 복음 선포를 하는 핵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진리를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유대사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신문을 받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요한에게 앞으로 그런 복음 그런 것 절대로 전하지 말라, 예수에 대해서 절대로 전하지 말라고 경계를 했을 때 베드로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사도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바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포입니다. 선포는 진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선포는 또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선동과 선전은 정치적 상업적 목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만 선포는 오직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신념이나 사상이나 종교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고 그것을 위해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선포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숭고하고 값진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자리를 잠시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인간 구원을 이루고자 자기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으며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생복락의 삶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온 세상 사람에게 전파하고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 행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는 사명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선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게 사도입니다. 복음 선포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결단과 자기 목적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 선포는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그 자신의 일이고 그래서 복음 선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선포가 바로 우리가 하는 귀한 생명인 것입니다. 복음 선포자는 선전가나 선동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복음 선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선전가와 선동가는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받는 대가를 바꿔서 또는 자기가 속한 집단, 기업이나 정치적 단체의 명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가진 게 아닙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전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선포자는 전적으로 자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선포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선포자는 언제나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확신도 없이 자기 자신이 믿지도 않으면서 우물우물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포자는
자기 확신 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확신 없으면서도 자기가 받을 몫을 위해서 또는 속아서 미혹받아서 행하는 사람은 선포자가 아닙니다. 선포자는 확실한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감동적으로 경험하고 전하는 사람이죠. 자기 자신 속에 절대적인 확신이 없는 사람, 결코 복음 선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에게 인간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언제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자는 인간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선포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선포자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자는 인위적인 수단 방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선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설득과 선동하지 않고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워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물론 억지로 할 수 있지만 복음 전도, 구원의 역사는 설득으로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선포자는 언제나 복음 진리를 전합니다. 선포자는 복음 선포를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목적 주장을 버리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일할 때에 자기의 사상과 철학과 생각을 다 비우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습니다. 복음 선포자는 오직 인간 구원의 목적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전심전력하고 복음 전도 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 개인적인 목적과 이해를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복음 선포자가 돈을 위해서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선포자가 아닙니다. 선전가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음 선포자는 자신이 선포하는 진리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자는 선동가와 선장가가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그 진리에 자기 생명을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자는 인간적인 이해를 따라 인간적인 상황에 따라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 말하는 거 오늘 말이 틀리고 그것은 선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선전가, 선동가지요. 선전하는 사람들, 선동가들은 오늘 내일 말이 바뀌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바뀌는 거지만 복음 선포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하는 진리에 생명을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선포자는 그 진리를 따라 순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진리 선포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설교에 자신의 삶을 거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걸지 않는 설교는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 선포자는 그 지나는 진리에 자기 삶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젊은 목사가 많은 학자와 박사들이 가득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덜덜 떨립니다. 야, 이 많은 학자 박사들 앞에 내가 어떻게 설교하겠느냐 하고 덜덜 아주 걱정과 걱정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네가 그들의 아는 것을 가지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르는 복음 진리를 가지고 담대히 설교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용감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 인간이 아는 철학과 세상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사람의 말로서 어떻게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서 설득을 시키고 어떻게 자기 지식을 말하고 어떻게 자기 능력을 말하냐 그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날마다 day after day 매일매일 계속 하는 것이죠. 날마다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은 복음 선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몸으로 입으로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 선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복음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복음 진리에 굳게 서야만 선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산에 세워지는 나무는 태풍이나 눈보라의 가뭄에도 항상 굳게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등대는 폭풍 속에서도 언제나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으므로 캄캄한 밤에도 폭풍 속에 빛을 발하며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든든한 기초에 세워진 건물이 태풍이나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으므로 사람을 지키고 건축가의 명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이라도 바람이나 지진에 왕창 무너져 버리면 사람이 죽을 뿐 아니라 그 건축가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대단하고 엄청나게 무슨 이벤트도 있고 화려한 건물도 있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먼저 기본적으로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같이 튼튼한 반석에 세워진 등대같이 비바람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튼튼한 복음 위에 서 있어야 선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람에 밀려 흔들흔들 유리부동하면 선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때 그것 자체가 복음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선포자는 무엇보다 자신이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가 태풍같이 몰아치고 세상의 악의 세력이 폭풍같이 몰아쳐도 언제나 변함없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언제나 예수의 십자가 부활신앙 굳게 서 있을 때에 구원의 등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웅변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제일 바뀌어가면 그건 선정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선포자로서 가장 경계할 것은 세상의 풍조나 안티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나 세상의 시련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 우리 믿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불확실, 의심, 사명상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밖이 아니에요. 우리 속이에요. 복음 선포자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밖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의심하고 사명을 상실하고 불확신 속에 있으니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내 속으로 흔들리면 나는 이미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문제는 조직이나 외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 문제는 기독교인 자체들이 절대적인 신앙의 확신이 없어요. 모두 흔들흔들거리고 있어요. 의심이 많고 불확신해. 구원의 절대적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포자가 못 되는 거예요. 흔들흔들거리는 등대가 무슨 등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복음 선포를 많이 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전도 집회를 가는 중에 옆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에게 와서 당신 정말로 부활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완전히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나는 벌써 복음 전도를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굳게 서지 않고는 선포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확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흔들흔들거리는데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전도자로서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구원의 절대적 확신 속에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비바람 폭풍 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권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돈을 버는데도, 사업을 하는데도, 연구를 하는데도, 운동하는데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이는 자기 성취를 이룰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 열정이 필요합니다. 찬양에도 열정이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 유현진 선수가 미국 다저스 팀으로 가서 처음에 첫 경기에 공을 잘 던졌는데, 공은 잘 던졌지만은 그 주류할 때 배팅하고 뛰는데 성의 없이 뛰어가지고 그 관중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현진 선수가 내가 잘못했다, 열심히 하겠다 그랬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열정이 없는 선수는 인정받지 못해요. 아무리 실력 있고 홈런을 잘 치고 잘 던져도 열정을 보여주지 못하면 인정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열정입니다. 물론 사기 행각이나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안 되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면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일에는 항상 뒤로 빠지다가 나쁜 일에는 열정을 가지고, 교회가 시끄럽다 하면 그냥 열정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그것은 밤에만 활동하는 박쥐 같은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복음 선포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의 가슴에 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부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가슴에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그 길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도 이런 복음의 열정이 뜨겁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마칠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고별사를 말할 때,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뜨거운 열정, 복음 선포를 위해서 생명조차도 개의하지 않고 뛰어가는 열정,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것을 통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예레미야도 아니고 다 같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복음 선포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교사는 교사의 열정, 찬양은 찬양의 열정. 우리가 열정이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복음의 가슴에 뜨거워야 돼요. 사람도 그래요. 젊은 사람이 열정이 없고 눈알이 뺑글뺑글 열정으로 돌아야지, 젊은 사람이 눈알이 희리멍텅하면 그 쓸모없어요. 못 써요. 우리의 가슴이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사랑도 열정이고 일도 열정이고 삶이 열정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복음 선포에 대한 열정에 가슴이 뜨겁고 심장이 열정으로 뛰면 우리 영은, 나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이 복음적 열정이 없는 사람은 영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철로 열정을 선 유명한 사람 존 번연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있었는데, 그 당시 영국은 청교도 신앙을 거부했어요. 국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존 번연이 청교도 신앙을 전했기 때문에 국교가 아닌 것을 전한다고 베포드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인들이 존 번연 면회를 가는데 교인들에게 자꾸 설교를 하니까 전 국가가 존 번연이 갇힌 감옥에다가 벽으로 쌓아놓아서 얼굴을 못 보게 했어요. 그런데 벽으로 쌓아놔도 존 번연은 사람들을, 교인들이 오면 벽을 향해 계속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벽을 이중으로 튼튼히 더 쌓았어요. 그래도 존 번연은 벽 저쪽에서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고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쓸모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뒷전에 서서 투덜투덜 원망이나 하고 군시렁 잡소리는 해쌓고, 이런 사람들은 다 쓰레기통에 가야 돼요. 쓰레기통에 가야 돼요. 우리는 열정적인 사람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음의 열정 가지고 일하는 그런 부활의 산 정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에서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라는 질문이 항상 따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또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까 하는 질문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 다 질문합니다. 나는 나의 영화를 위해서 명예를 누리려고 권세를 지키려고 사나? 이런 질문이 항상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정말 인생에서 자기 목표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에 한 가지가 빠지면 인생의 삶은 헛된 수고가 되고, 한 가지를 부정하면 나의 삶은 저 그리스도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우리 삶 자체가 허무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오직 복음의 사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정확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집사 스데반은 생명을 다하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는데, 그것 때문에 반대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살았을 때도 열심히 복음 전했지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순교자는 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사나 죽으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은 꼭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이성봉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만주 가서 전도 집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집회를 중단하고 고향에 가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길이니까 꼭 가서 만나보세요. 그렇지만은 이성봉 목사는 대답하기를, 나는 거룩한 전투에 참가한 주님의 군병이다. 군인이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을 떠날 수는 없다. 그렇게 열심히 끝까지 복음 선포를 감당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니, 마지막으로 가는 어머니 꼭 만나 뵈야 하는 가슴이 불타고 애절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짐승을 보면 짐승 중에는 살았을 동안에 예쁘고 아름답지만 죽어서 아무 가치 없는 것도 있고, 어떤 짐승은 살아서는 별 가치 없지만 죽어서 가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껍질이나 가죽이, 털이 가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나 죽었어도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는 살아있을 때 노동력과 우유를 제공하고 죽은 다음에 고기와 가죽을 제공하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소값이 비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서나 죽었으나 복음적인 증거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살아서도 복음 전하고 죽어서도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입니다. 사는 것이 하늘나라 소망이지만 이 땅에 사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도 복음 전하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죽으면 그만이지 나 죽으면 끝나지, 그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서나 죽었으나 복음 전도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살아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죽음으로써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꼭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살아서도 복음을 전하고 나의 죽음으로써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살아서도 교회 봉사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데 돌아가셨을 때 그 모습이나 아름다움이 전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선포하는 복음 진리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내 인생을 걸고 사나? 나는 무엇에 나의 인생을 몽땅 바치나 올인하나? 어떤 사람은 평생 복금 당첨해서 복권 사는데 인생을 바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발견하면 된다고 평생 건강 유전 발견하는 인생을 다 바치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 감투를 위해서 그것만 가지고 국회의원 되려고 평생 국회의원 출마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에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 선포에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에 인생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에 생명을 걸고 살기 때문에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견디는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기뻐하고 박해를 받아도 굳게 서고 손해를 입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복음 진리에 생명을 걸기 때문입니다. 복음 진리에 인생을 걸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자원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선포자의 긍지는 진리 선포 그 자체입니다. 복음 선포자의 자랑도 진리 선포 자체입니다. 복음 선포자의 보상도 진리 선포 그 자체입니다. 복음 선포자는 진리 선포를 통한 기쁨과 가치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세상적인 다른 어떤 보상과 기쁨과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는 복음 선포, 진리 선포 자체로 긍지와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10,000,000금을 줘도 복음 선포의 가치를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주어도 진리 선포의 긍지를 바꿀 수 없는 것이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는 강의자가 아닙니다. 강의는 선포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선포는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지 않는 선포는 거짓입니다. 설교자가 자기 삶을 걸지 않는 설교는 거짓인 것입니다. 아무나 강단에 설교한다고 아무나 강단에 서서 한다고 설교자는 아닙니다. 말도 잘하고 웅변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설교자는 아닙니다. 설교자는 자기 선포의 진리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 전 생명을 복음 선포의 삶을 거는 사람이 설교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 선포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이 되고 여러분의 상이 되고 여러분의 명예가 되고 여러분의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 선포를 위해서 그 진리의 삶을 걸고 그 진리 선포를 통해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그런 자리에 위대한 영광과 면류관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 이 복음 선포적 사명을 다하는 한영교회 성도들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습니다. 금세기 초 아프리카에 가서 40년 동안 개척적 선교를 함으로 온 삶을 바쳐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늙은 선교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는데 마침 그 배에 아프리카 국가 탐방을 마친 테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했는데 뉴욕 항구에 배가 도착하니까 대통령이 내리니까 그냥 붉은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 팡파레가 울리고 대단한 군중들의 환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헨리 모리슨이 배에서 내릴 때는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영접하는 사람도 없이 홀로 쓸쓸하게 배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헨리 모리슨이 너무나 마음이 쓸쓸해서 마음속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 저의 건강, 저의 인생을 바친 결과입니까? 허무하게 느껴지죠. 그때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헨리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보상이 있습니다. 세상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냐? 진리 선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그의 구원을 널리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삶 자체가 진리 선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으로서 하루하루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그리고 생명 열매 맺는
한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선포하라 이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 자신이 진리에 굳게 서서 우리가 이 복음 선포자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 선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